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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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이죠. 1절에서 31절 중에서 12절까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범죄한 것을 나단이 책망하고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까지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지만 내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유일한 예는 가인이 그랬었죠. 내가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죄는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은 무산되고 말았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범한 후에 말씀하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분노하니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폭로를 터뜨립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한 이 죄를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죄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첩까지 내 품에 주고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죄인을 문책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문책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이치를 따져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과연 무엇일까? 너의 가진 것이 족하다라는 말씀이죠. 너는 이미 이만큼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비유에서 다윗을 부자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일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부족했다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텐데 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색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을 항상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르긴 몰라도 죄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렇게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든 애정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나는 가진 게 없고 남은 많이 가졌으니 남의 것은 많은 것을 조금 가져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왜 이게 나쁜 일이냐. 남의 밭에 많은 것들을 심었어요. 지나가다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우니 포도송이 한두 송이쯤 가지가 탐스럽게 열렸고 빨간 고추가 열리면 그걸 좀 열 때 따도 괜찮지. 배추를 심어놓은 밭을 지나가다가 아주 고갱이가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가위나 칼을 가지고 보아뒀다가 와가지고 똑똑 잘라가 버리는 거. 그것도 몇 개만 잘라가는 게 아니라 밭 전체에 있는 것들을 그 조그만 밭 이렇게 해서 농작해 놓은 것을 그렇게 잘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온전치 않은 거죠. 한두 개도 죄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아주 상습적으로 있는 걸 다 모조리 겉잎은 놔두고 속 고갱이만 다 잘라가는 거. 이게 큰 죄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전에도 마음이 괴롭지 않을 것이에요. 남의 것을 그렇게 따갈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 따갈 수가 없죠.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빼앗기 전에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밉지만 빼앗았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더 부해졌다고 절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먹어버리면 그만인 거. 남의 거 글쎄요. 돈 안 되고 잘 먹었으니까 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잘못된 거죠. 인간의 마음 상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나는 빈곤하고 불쌍하고 부족하고 가난하다. 무엇이 좀 채워지면 더 하는 게 인간의 그 심리입니다. 죄성이죠.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이렇게 자꾸 부족을 느낀다라는 거. 저희가 시원한 거 먹고 싶다고 자꾸 찬 거 먹다 보면 점점 더 먹고 싶고 갈증이 나요. 그런데 시원한 거를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 음식을 짜게 먹었거나 했을 때 그럴 땐 차라리 뜨거운 걸 먹으면 가라앉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더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태어난 후에도 아기의 무의식 속에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그 배고프다는 본능을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꾸 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했던 사람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식을 해도 여전히 나는 영양이 부족하다고 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느끼는 것과 비슷한 원리.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를 타이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나야 네가 깨달을 것이다. 때를 기다리신 거죠. 자기가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눈이 반쯤 들어갔기 때문에 만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일을 저지른 다음에는 흥분이 가시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다윗은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타이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이 늘 의로운 것이 아니고 늘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 후에 그를 버리지 않고 때로는 그를 변호하시고 또한 때로는 그를 신원하시고 반드시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 너는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남들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라. 얼마나 좋은 것을 이미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일일이 그것을 열거하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붓고, 그것은 그의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주신 기름 부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말은 내가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내가 너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했단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겼다. 그건 그의 소유와 지위와 그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과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었거늘, 이것이 그 이외에 사람이 필요한 애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찌 일개 개인에게 이런 차근차근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일까?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스스로 세어보라는 거죠. 우리 찬송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마디 더 말씀하시기를 많이 부족할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이보다 더 어떻게 더 나아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아야말로 너보다 너와 비교해 정말 적게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단의 비유에서 우리아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유복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양들, 그들을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괴롭혀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욕을 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사람, 내가 때려도 아프지 않을 사람, 내가 돌을 던져도 아프지 않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을 찔렸더니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창으로 찌르면 온전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창으로 찌르고 손에 못을 박으니까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인성,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다윗 정도 되니까 이런 설득이 통하는 게 아닐까? 다윗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정도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의 문제죠. 스스로 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욕심이죠.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제어가 안 돼요. 예, 우리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차는 전복이 돼서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 말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면 더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것이 반드시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명예도 모든 일이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목사님 저는 왜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까요? 네, 그 이유는 속에 거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이죠. 그 거지를 쫓아내야 됩니다. 빈곤의 영, 가난의 귀신, 배고픔의 귀신, 애정 결핍의 영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과거의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결핍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프고 가져도 부족을 느낍니다. 그것을 내쫓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주거든한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서 내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빈곤의 영, 결핍의 영들, 그리고 어떤 탐욕의 그런 그 나쁜 것들을 우리가 이 대미자랑 또한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내어쫓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같은 영이 발붙일 틈이 없게 해야 합니다.
예, 내쫓으면 나가죠. 예,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계속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시달리죠.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부족하고 빈곤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미련한 사실을 지적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하죠. 애정결핍의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 아무리 친구가 많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가 많아도 늘 고독하다고 나는 외롭다고 생각을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죠. 음란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만족하지를 못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애정결핍의 영, 이것을 내쫓고 버리고 내가 받은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세워보지 않아서 그렇지 세워보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옷장에 처박아 둘 때는 몰랐는데 꺼내서 쌓아놨더니 입는지도 모르는 옷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성경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괜히 남을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한 가지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더 주셨으리다. 네, 너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챙겨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더해서 주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받은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정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저 당연하다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지 그건 기본이지 그것 말고 다른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가정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믿음에 실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어때요? 마스크 쓰니까 정말 답답하죠? 모임을 가질 수가 없죠.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도 모두 다 문이 닫혔어요. 도서관도 문이 닫혔습니다. 공공단체들이 전부 다 문이 닫혔어요. 뭔가 운동을 레저를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 좋다고 사람들 올라오면 또 많은 무리들이 유명한 산들은 올라가죠.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면 그 호흡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요. 공기 마음껏 마시고 다닐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이게 결핍이 됐을 때 뭔가 막혔을 때 정말 그때가 감사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누가 이런 2020년처럼 이러한 때가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2020년이 한 달이 좀 못 남았죠. 2021년은 과연 이 코로나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진 것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또한 욕심을 품었을 때는 그 욕심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